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이 아기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인데 근데 뒤에 가서 그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기묘자, 모사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원더러, 그죠? 카운슬러.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아들 해놓고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 물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 아는데 이게 영어로 이 삼위일체가 사실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 주님이라 불러야 될지 하나님이라 해야 될지 성령님을 찾아야 될지 이 세 명을 부르다 보면 어떤 데는 기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기도가 이제 이 막 회개하고 영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물론 잠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영의 세계 완전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 회개를 할 때, 처음에 의심, 불신 이런 걸 회개를 할 때 막 우상숭배, 불교 회개하고 의심, 불신 회개하고 막 뽑아내는데 어느 순간 그때도 이 영의 세계 완전히 딱 어느 순간 잠깐 이렇게 안착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제가 그때 얼마나 흥분해. 정말로 우리 일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열어서 평소에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생에 염려 걱정이라는 건 모르고 산다 하시는 분은 아마 오늘 예배 안 듣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서면 걱정합니다. 돌아서면 아이고 며칠까지 요거해야 되고 며칠까지 요거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이게 못 내가지고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체해버린 거예요. 근데요, 체하는 것도 너무 체하니까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사흘을 체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몸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누가 기가 막힌 방법을 사흘 동안 뭐 약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가서 요만한 와인 있잖아요. 와인 한 병을 사온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서 이거 마시고 자래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와인을 다 마시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셨어요. 다 마시니까 막 온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잤는데 나와버려서 뭔가 어딘가 피가 막혀 있는데 뚫렸는데 아무튼 뭐 돈 문제, 그 다음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니까요 맨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막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맨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도 안 막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서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내 필요한 것을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주실 것처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주실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게 필요한데, 기도는 하는데 내 눈앞은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도 뭘 발견했느냐,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제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빨가벗은 거예요. 어머, 어떡해, 내가 왜 빨가벗었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니까 숨어서 그냥 저 나무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안 보실 때 딱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요만한 무화과 나뭇잎이 딱 요만해요. 딱 요래요. 그냥 잎도 다섯 갈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무화과잎 몇 개 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줘. 옷을 입어서요. 나 이제 안 부끄러워. 그게 뭐예요? 두려움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방어 기제가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지. 너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 너 꾀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바로 너 꾀가 작동을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뢰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트는 거예요. 과거에 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번에 또 안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상처를 받을 것까지 요 똑똑한 머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 주실 거야. 나 상처 안 받아야지. 그리고는 문을 탁 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예 뭐를 안 하느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근데 바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야 눈이 떠져요. 이제야 눈이 떠져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자가 받는가 돼 있는가? 받는다고 돼. 신뢰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내가 분명히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나 주님 안 주실 거야. 나 안 주실 때를 대비해서 상처받지 않을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마음입니까? 아닌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그 밑바닥에 불신이 아주 그냥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눈앞이 새까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게 안 보이면 그게 불신이에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속에는 못 받았던 경험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는 이것까지 딱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요르고 있는 거예요. 문 탁 닫아 걸고. 내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몇 군데를 신뢰하는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 그가 받으리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15년 이상을 지금 회개를 해옵니다. 안에 욕망, 집착, 의심, 불신,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판단, 정죄, 교만, 견고한 진, 이잡듯이 찾아서 회개를 해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왜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쟁 기도하면은요,
정말 회개하고 저 사단 쫓아냅니다. 의심 회개하고 의심마귀 쫓고 그냥 시기 질투 회개하고 욕망 집착 회개하고 욕망 집착 그 욕심마귀 쫓고 그렇게 막 사단을 쫓아냅니다. 조금만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랑 화평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인 거예요. 이 내가 5,000년의 우상숭배가 제가요, 이 한국을 이제 저희는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한국을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나 개인을 회개하고 2차로는 한국을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국의 5,000년의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고 그 우상숭배가 자기 극대화를 일어난다. 자기 극대화. 그게 뭐냐면 그 자기 극대화된 자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겉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겉사람인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지도 않고 순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이 자아가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를 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저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가? 막 저희는 이제 하나를 자꾸 좀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거를 생각하고 왜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가 막 구해야 된다 하면 내 속에서 트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정말 저는 뭐 하라는 거는 순종했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나가라. 왜 한국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저기 어디서 여기를 가라. 뉴욕에서 LA 가라면 가는 거예요. LA에서 토론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저 그렇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한국 나올 때도 한국 나가라. 한국과 아시아가 정말 이 세마물련을 통해서 잘 된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나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순종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때 내 속에는 내가 순종했으니까 보상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로주의인 거예요.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겸손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맡긴 일 순종했어요. 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주세요. 안 주면 왜 월급 안 주세요?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또 내가 나가서 간구를 해야 됩니까? 속에서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잡고 기도를 했더니 앞불사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거예요. 전 마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거지. 내가 이 수고를 다하고 이 어렵고 힘든 순종을 다했는데 왜 또 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까? 나는 자녀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당당하게 서는.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당당하게 서서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거든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심통이 뒤틀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얼마나 이 악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 필요한 것까지 또 구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구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오 마이 갓,
내 안에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가 있구나. 그것이 제가 정말 이 새 마음 훈련하면서 겉사람 죽여야 됩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겉사람에서 쫙 나옵니다. 내가 딱 중심이 되면 뭔지 압니까? 남이 나보다 잘난 꼴을 절대 못 봐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잘난 것처럼 보여. 다 나보다 못나 보이면은 교만. 똑같이 똑같은데 딱 뒤집으면 다 나보다 잘나 보이면 열등감.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쥐어야 되니까 탐욕.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혈기, 힘으로 휘두르는 거, 혈기. 그냥 힘도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면서 그냥 아무도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게 뭡니까? 고집. 아주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얌전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자기 중심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흔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겉사람 딱 하면은 다 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해왔는데도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이 나를 또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죄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이 오랜 동안 새 마음 훈련하면서 이제 건수 하나 잡으면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왕건이 하나 건졌다고.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지 내가 회개의 건수 하나 찾아내면 이제 왕건이 건진 거예요. 그것이 축복 속에서도 나타나고 실패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패나 성공은 1차 관문일 뿐이에요. 진짜 관문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그 축복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느냐 하는 게 진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새 마음 훈련을 해오니까 무슨 건수든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회개할 것 찾아내면 이제 왕건이를 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를 건져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중심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잡고 있으면 이 겉사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내가 잡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것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그냥 저기 뭐 이명박 뭐 MB처럼 주차장 주일에 주차장 해가지고 뭐 장로 됐다면서요. 주차장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선교 가고 막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뿌듯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면 현신의 권사님처럼 나 한국에서 온 현신입니다 하고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현신입니다. 나 한국에서 온 현신입니다. 저 모르십니까? 하고 달려갔더니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신애가 누구냐? 현신애가 누구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중심에 온전히 보좌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꼿꼿이 서 있는 그 내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뭐 아직도 시작입니다.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정말 이 중심에서 뭐가 또 부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정말요, 죄를 찾아내고 회개할 때는요, 처음에는 저는 한 몇 달에 한 번씩 막 온몸이 쥐가 날 정도로 어둠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는 온몸이 쥐가 날 정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꼭 축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던 이유가 뽑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뽑혀 나가고 난 뒤에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의 세계, 정말 뭔가 하나 뽑혀 나가면 눈이 번쩍 열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맛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이제 막 깨뜨려 나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게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팍 영이 열리면서 오늘 읽은 이 6절에 이 말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앉아있던, 어둠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연약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주님만이 아니고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에게 말하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데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주께서 기름을 부으사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임하신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단순히 성령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삼위일체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성령이 그 속에 성령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에 보니까 지혜가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자와 함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삼위 하나님은 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너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고 제사장의 기도에서 계속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 기회만 있으면 내 꾀를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고 그냥 골방에 숨어버리는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인정받는 물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아버지 앞에 서겠다는 이 야망, 이 야무진 꿈을 내가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이 무장을, 자기 방어 기제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 속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요만큼 하고도 나 드러나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하는 사람은 요만큼 해놓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완전히 무장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주권을 로드십, 이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영광받고 내가 높임을 받을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내가 순종을 하고도 내가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을 하고 정말 더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바로 축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좀 어떻게 돈이 좀 생겼어요. 이 중요한 돈인데 안 써야 될 돈인데 그냥 큰 돈이 좀 생기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한테 돈을 바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돈 언제 가져버려 그러고 부모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홀라당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제가 4, 5년을 고생을 했어요. 4, 5년을 그 돈 바치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매번 만들어가 그걸 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 안 하려고 막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튼 헌금 많이 하고 기대를 하는데 금방 옵니까? 아닙니다. 막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줄 때가 더 많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이 꿈 같죠? 그런데 그 차원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요만큼 해놓고 그냥 요만큼 부풀리고 그냥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오기를 기대하다가 안 오면은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그래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욕하면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 때문.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영성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성의 세계를 이제는 열어가야 합니다. 왜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이 천주교 200년, 기독교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제는 양육을 하고 새끼를 낳고 그 자녀들을 또 키워서 또 이제 자꾸자꾸 분가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아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나만 먹으면 돼요. 내 것만 챙기면 돼요. 그런데 아비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비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세계가 그 차원이 열려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 차원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차원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유명한 교회들 자기 이름 내걸리지 않으면 선교사도 파송 안 하는 거예요.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것들이 자기 이름, 자기 교회 이름 이런 것들 내걸어야만이. 또 어떤 분은요 아주 풀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막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끊어버렸어. 이 선교사를 보내신 목사님이 질투가 나버린 거예요. 나도 못하는 것들을 저게. 그리고 그냥 선교비를, 그것도 차차 끊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일격에 그냥 끊어버리더라. 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차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과 아시아 시대가 오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존귀하게 하시고 한국을 머리로 만들어서 이 복음의 빛의 나라를 이루고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는 자가 될 때 그냥 복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나가고 욕망 집착도 나가고 그냥 컨트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보다는 그냥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이끄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아비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되었던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드려서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셨던 그 단계,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드리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개인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리고 여린 모습, 흠모할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모습이 없었던 그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오 주여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 안에 살아 꼿꼿이 하나님과 맞짱 뜨려는 아버지 이 겉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이 아버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버지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야 내가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노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러한 것들을 눈을 밝히 열어보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서 아버지 돌이킬 기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이 시기 질투하는 영인지 조롱하는 영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찡그리고 막 모든 것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막 짜증스럽게 만드는 이런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이 짜증나게 하는 영, 아버지 시기하는 영, 조롱하는 영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오는 영 중에 하나가 슬픔과 외로움의 영입니다. 아련하게 멜랑콜리처럼 아련하게 그 구름처럼, 이렇게 그 구름이 막 연이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이어 있는 그런 슬픔과 외로움의 기운이 있습니다. 불교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절에를 다니고 부처 앞에 빌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도를 하려는 아버지 어둠 가운데 헤매던 저들의 슬픔과 외로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기운이 아버지 우리 영혼 속에 아직도 배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열조의 불교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에 있는 이 모든 아련한 슬픔, 외로움을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제하여 주시고 뿌리째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광채로 사랑이라 화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일을 아는 기쁨과 그 생명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손을 대십시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귀가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이 귀가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 또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와 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고집과 불순종의 세력 주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아버지 우상숭배와 고집과 불순종의 세력, 완악함, 아버지 목이 고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태워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순종의 영으로 아버지 시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의 깊은 속에 지금 이 보혈의 강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각자가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 땅에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부위 지금 이 시간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보혈의 강물에 잠가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쳐주시고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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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피와 혈관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뼈와 아버지 골수와 관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아버지 모든 장기 모든 부위에 이르도록 아버지 뇌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장과 아버지 폐와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혈의 강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을 벗겨주시고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원수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굳센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분노를 가져온 자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아버지 십자가에 다 쏟아, 우리 소리 좀 크게 내고 이 분노를 쏟아 놓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불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이 분노를 아버지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영혼의 분노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이 분노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과 희락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전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들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